자,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을 위하여. 이제 오늘 광고해 드렸는데 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가정 아니 한 가정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신방을 받으실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공개해도 될 것, 공개해서는 안 될 것, 공개 비공개로 하시는데요. 모든 것 가능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안 그러면은 뭐 건강의 문제나 모든 것을 하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가정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번 주간은 그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일주일에 한 가정만 신방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전반기니까 전반기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일주일 동안 제가 집중 기도를 하고 또 공개를 하시면은 기도팀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또 하반기 때 신방을 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주시면은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일단 먼저 온 사람은 태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론입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뭘 느끼느냐면은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항상 마음은 있었어요. 교만이죠.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될까? 항상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무력감. 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감정의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터무니없습니다. 정말로 터무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워낙 놀라운 일이라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난다. 가장 어려운 게 후대입니다. 사무엘도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아비보다 뛰어난 자식 없다. 이제 근데 뛰어난 아비가 있으니까 그 아비는 분명히 그 위 아버지보다는 잘났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난 부모 밑에 그만한 자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제. 그리고 또 어디 가다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일으키시면은 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일어나겠죠.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만큼 못하다는 그 말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결국 이 응답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 응답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윗이니까 가능하다고요?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정말로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시는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데려오라는데 안 데려왔지.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은 네 아들들 다 데려오라는데 안 데려갔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8째 아들 아니냐고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CBS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 부부가 나왔대요.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자녀가 몇 명이냐. 우리 집에 2배하고도 거의 3배 가까이. 13명. 애들이 다 참 예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13명인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인가 봐요. 그 13명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부모님이 얼마나 잘 챙겼는지 참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집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일단 8명이야. 딸도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13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장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세월, 도망자죠. 생명을 건 도망자입니다. 단지 도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세력을 동원해서 쫓아와요. 그게 한 10여 년 돼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갈 때 그가 과연 이 그림을 상상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그렸겠습니까? 저는 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뭐 그런 꿈 가지고 있었다. 아니요, 없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소년이여 뭐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막 한 우리 은영이 뱃속에 있을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죠. 막 태영한 메시지 하면서 막 하더라고. 내가 서로 그랬어요. 저 숨은 사기꾼들 같으니라.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증인이니까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 한번 해보라고. 나 같은 사람을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성도들을 현혹하는구나.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딱 띄워주면 안 따라갈 수. 저도 거기에 많이 나도 잘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더라니까. 따라간다니까. 분명히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대부분을 생명을 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한 희망이 있었지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지금까지 그 응답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느냐? 그가 뛰어났느냐? 그거 아니다. 뭐다 실제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란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꿈꿉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꿈꾸는 것을 꿈꿉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봅시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얼른 구절이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장은 맞아요. 그래서 살짝 찾으니까 기억하기.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39절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룬 사람들이 안 이룬 사람들이요? 그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죠. 다 가진 거예요.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더 가질 것이 없어요. 알아서요? 잘해서요? 안 그러면 알지도 못할 때 주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야.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떤 육신의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뭐로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살릴 자로 택정을 하시고 선택했다라는 거.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 우리에게는 실제라는 사실이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날 수 있는, 내 사람의 경험과 감정과 느낌을 벗어날 수 있는, 내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힘, 눈, 그걸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님,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그걸 느껴요. 심령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참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예수 믿은 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다운 아들, 딸들 내가 많이 갖게 됐구나. 여러분들도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 딸들 아니세요? 맞잖아요. 다. 이게 예수 믿는 복이고 이렇게 복된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다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죠. 10절에서 18절까지. 물론 20절까지 다 봐도 됩니다만, 21절까지 봐도 됩니다만, 무슨 싸움입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무슨 싸움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5장 9절에 10절에 6절입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후대를 위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주를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싸움에 정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도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똘히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걸 도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대열에 뭐한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택하심. 그러면 두 번째 관문은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업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작용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여 빼앗는, 차지하는, 누리는, 경작해내는, 파수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론 제목이 나로 인하여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했다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는 항상 좋습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만은요,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 자기들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놓고 기도해 주는 거. 잔소리 하기 전에 제가 막 뭘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원래 선생이어서. 근데 많이 선생님이 말하겠으니까 선생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선생이었어요. 어른들 보면서도 아이고 인생이 저렇게 사냐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해줍니다. 기도부터. 그러다 아주 잘 자라는 거. 이 양발 누구야? 한 3일, 4일, 5일, 6일 지금 똑같은 자리에 버려져 있던데 누구? 아무도 자기 것 아니래. 우리 원서 나 아님? 우리 큰딸 다 같이 신어서 누구지 모르겠는데 하긴 너는 네 방에 있으니 네 방에다 굴리겠지. 내가 그 방은 잘 안 드는 거 아닌가. 범인은 누구예요? 우리 집 덕선이 하나 있거든.
응답하라 일굴팔불하는 덕선이 있잖아요. 덜렁대는 녀석. 우리 집 덕선이 하나 있어. 대부분 그놈이 보면 자기는 아니래. 오늘도 아빠 있잖아. 내가 세뱃돈을 얼마 정도 받은 것 같거든. 근데 외갓집에 제 표진상에 봉투 하나 있었어. 근데 그게 누구 건지 몰라서 이제 보니까 그게 내 거였어. 네가 안 가져갔으면 식구 중에 누군가 가져갔겠지. 우리 집 식구든지 애가집 식구 누군가 가져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 손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할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이놈 새끼들이. 내가 그 땅콩을 심고 하나하나 다 까가지고 팔아서 준비해서 주니까 이걸 이렇게 흘리고 갔어. 어떤 놈이야? 뭐 아시겠죠? 예, 손주들 대부분 보면 우리 덕선일 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해줍니다. 이제 이번에 또 우리 딸내미가요 아이패드 그 선을 잊어버렸대. 그거 선 사는데 25,000원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되겠는데 안 되겠더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러고 어제 물어봤어. 찾았니? 응, 찾았대. 어디에 있었는데 자기 노트에 사이에 끼워져 있었대. 그랬어? 너 아빠가 기도한 거 알아? 쳐다도 안 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깨어서 싸움으로 도모하는 자가 돼서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경외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4장이죠. 6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은 나의 주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런데 시편 59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까닭 없이 나를 치는 내 원수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일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죠. 그런데 아침 다시 한번 여기 좀 읽다가 왔거든요. 10분 59분 다시 읽어봤거든요. 진짜 절절합니다. 절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렇게 여호와 경외함을 보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걸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좀 앞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말한 것이니까 17장 20절 뭐가 나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종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양을 양 지키는 종에게 맡겼대요. 그러면 그 집에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양을 따로 지켜줄 종이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이 외에 아들이 더 없느냐? 한 놈 더 있는데 지금 양 지키고 있구만요. 누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8째 아들은 종하고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어요?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런 억울하고 아픈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의 찬양은 귀신이 악신이 떠나갈 찬양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 안 걸잖아요. 내가 원숭이한테서 너 걸어다녀라. 그런데 내가 걸어가라고 하겠습니까? 태워다 주지. 너 이제 걸어다녀. 재밌잖아요. 집에서 꽁짝꽁짝 하니. 바로 옆에서 반격이 나오죠. 그런다고 그걸 걸어가라고 하냐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걸 이제 사랑의 밀당이라고 그러죠. 집에 가면 또 그럴 겁니다. 나는 재미없다고. 난 또 그 반응을 또 기대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수가 막혔어. 이제. 딸 키우는 재미예요. 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얼마나 가정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의 찬양이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의 악신들에서 괴로울 때 누구를 데려온 그 빛과 소금 잘 타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찬양했다는 거거든요. 시편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외하는 자가 나오는 삶의 열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걸 소원하는 겁니다. 소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에 보니까 사무엘 상이죠. 24장, 26장 9절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래도 그건 죄야. 이렇게 정리를 딱 끊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1장이죠. 17절에서 27절에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 아름다운 자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 그 아름다운 자의 죽음을 진짜로 애통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로 말미암아 가려진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파하면서 슬퍼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식구가 나하고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데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거 봐라 이래야겠습니까? 루터처럼?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쯔분길리가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다수의 가톨릭권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다윗의 그 승리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셨어요. 쯔분길리가 죽게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루터, 그 봐라, 내 언젠가는 너 그럴 줄 알았다. 니하고 내하고 받은 영이 다르다. 뭔 영이 다릅니까? 그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 그거 차이 가지고 영이 다르다고요. 참 택도 없는 루터 같으니라고. 그래도 하나님 글을 썼어요.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루터처럼 그러잖아요. 그래도 쓸 거다 안 쓸 거다? 쓰실 거다. 아멘. 여기서 희망이 생겨요. 여기서. 이 다윗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는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탁 놓고 바라보고 도모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가 뭘 간절히 간구합니까? 사무엘 하 6장이죠. 뭐가 나옵니까? 이제 언약궤. 그 언약궤를 떠매고 오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왜? 지성소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약궤 뚜껑이 지성소거든요. 거기에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고 다 같이 한번 숭례를 하는데 손을 딱 듭니다. 다 손을 드세요, 빨리 얼른. 다 손 드세요, 빨리. 자, 이렇게 탁 덮는 겁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두 날개입니다, 이게 지금. 시끄러워, 좀 끕시다. 덥고 시끄럽고. 저기 뒤에 하나 켜져 있는데. 외투를 하나씩 벗으세요. 지금은 충분히 따뜻해져 있으니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걸 보고 누가 그럽니까? 사울의 딸 조소아죠. 평생 아이를 못 갖게 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그런 그가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8장이죠. 10절, 11절, 12절이죠. 다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역대상에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29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많이 준비했고, 그러고 내 사유한 은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은 5,000달란트 및 각종 보석, 그리고 철과 구리와 놋. 더 중요한 거 뭡니까? 28장이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장로들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설계도까지 쫙 해가지고 크기, 거기에 들어갈 금의 양, 전부 다 모양 다 해가지고 설계도까지 그려가지고 주면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다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한 가지가 되는 게 있어요. 회개예요.
왜 나는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고 때로는 게을러지는가? 회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애통이라고. 왜 애통이죠? 왜 나는 아는데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는데 도대체 왜 이게 안 됩니까? 그걸 애통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진정한 애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달리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중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데 가져야 되는데 못 갖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성전을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사무엘 하이죠. 7장 8절에서 16절. 8절에서 9절은 자신입니다. 위대하게 하리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죠. 모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인가요? 이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민족이죠. 세 번째 12절에서 16절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후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별된 약속을 받습니다.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내가 저를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리라. 그 구별된 약속대로 열왕기 화에 보니까 8장 16절에서 19절에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즐겨하지 않았다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뭐였어요? 고발을 하는 겁니다. 봐라,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바하사처럼 아하비지처럼 이 유다 지파도 멸망을 받아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언약의 대를 끊어서 그리스도 언약 성취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그때 하나님 뭐였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가 멸하는 것에 합당한 죄가 맞으나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이 이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뭐 할 수 없다? 검사 당신이 구형하는 그 구형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길, 나 자신을 위하고 후대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길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이름이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봐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언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싸웠습니다. 왜 아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됐겠어요? 되지요. 그 마음이 원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걸 뭐합니까? 잡아서 뭐죠? 무릎을 꿇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은 그냥 막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내게 올라오는 그 사단의 생각, 그 악한 생각들을 쳐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내 주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떠한 일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뭐 하는 거요? 묻고 이루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글을 쓰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 살리는 것, 곧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외하는 자의 이 모든 삶은 뭡니까?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죠?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거짓과 모함이 따를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할 때 또 아파갖고 신경 쓰고 막 병에는 눕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경건의 삶은 이 모양입니다. 그럼 이 경건을 조금 다른 면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첫째가 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시편 119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제 어제 사도행전을 7장까지 봤거든요. 스데반의 죽음까지. 그러면 아침에 이제 마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어두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막 그래서 이제 8, 9, 10, 11장 점심 때 잠깐 읽었어요. 4장을. 아마 오늘 저녁에 현장 갔다 와서 읽으면 다 읽어질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씩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요, 잠이 이제 안 와. 그러고 나면은 잠이 안 와. 어쩔 수 없이 이제 누워가지고 옆에다 탁 이제 수면제 있죠, 뭐죠? 이제 메시지 들어놓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저도 몇 년을 구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지식이 돼버렸습니다. 눈을 딱 보면은 뭔 일이 있지요, 뭔 일이 있겠죠. 쭉쭉쭉 읽게 되니까 공부하면서요, 다시 시험 보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일 힘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올해는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내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작은 일이신가 봐. 은혜를 주셔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05절이죠.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반드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있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모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 걸리고 오래 가시려면.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과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가령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었습니다. 그걸 평가해 보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달랴입니다. 그녀 때문에 그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 그게 과연 맞는가? 평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럼 다윗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평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김 목사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고장노한테 자꾸 경고하지 마시고 누구한테요? 나에게. 꼭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것은 이 김장로가 잘못한 거예요. 봐봐, 김장로 이 기준으로 엉터리잖아요. 이거. 김 목사 봐봐, 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구구만 굿거리지. 일이 되면은 사단이 충만한 거야. 이제 지혜가 번뜩번뜩 할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런 거제는. 예. 아주 그냥 눈에 칼같이 보일 겁니다. 그걸 누구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래야 나로 인하여가 되죠. 아멘. 누구에게만요? 나에게만. 절대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시켜서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 됐잖아, 너 이랬잖아, 이러면 된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뭐예요? 선수예요. 선수. 안 가르쳐줘도 선수예요. 이 정도는 대학 교수도 다 할 거야. 그거 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왜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외와 경건의 삶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될 것이다? 작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항상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누림이 증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다윗과 같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분의 이 부름에 솔로몬은 말년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바하사도 아합도 거의 대다수의 왕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킴으로 사람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대주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 승리하여서 지금까지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미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힘쓰게 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전 세계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가며 우리의 후대들이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충만하게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구할 때, 간구할 때, 애통해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만세까지 누리게 있는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내 자신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전평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